안녕하세요. 연꽃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는지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따스한 3월의 봄날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노란 산수유와 연분홍 매화가 앞다투어 피어나는 경이로운 계절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따사로운 햇살이 창가를 비추며 온 세상이 생동감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 앞에서도 그 찬란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홀로 깊은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늙고 병들어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우리의 고달픈 육신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천리길도 단숨에 달려갈 듯 가벼웠던 몸이 이제는 방 문턱을 넘는 것조차 버거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웃들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잎처럼 흩날리는데 방 안에 홀로 앉아 시큰거리는 무릎을 주무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서러운 눈물이 핀 돌곤 합니다. 남들은 다 저리도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어두운 방구석에 갇혀버린 것 같아 억울하고 외로운 마음마저 듭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내 한 몸 돌보지 않고 뼈가 부서지라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 고작 병든 몸뚱어리인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속절없어 무너져 내립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굽어진 등은 지나간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느껴지는 몸의 통증은 하루를 시작하는 일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은 더욱 쉽게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나고 병원 약을 한 움큼씩 삼켜도 좀처럼 낫지 않는 만성적인 아픔은 우리의 영혼마저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히 잠든 깊은 밤, 홀로 깨어 욱신거리는 통증과 싸우는 시간은 유난히도 길고 외롭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는 죽기보다 싫은데 자꾸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지는 쇠약해진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이 모든 고통이 전생에 지은 나의 업보인가 싶어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왕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부처님 당신께서도 천하를 호령하던 위대한 왕들도 길거리의 평범한 백성들도 예외 없이 겪어야만 하는 공평한 굴레입니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낡아가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라도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면 기둥이 썩고 지붕에 비가 새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쉴 새 없이 사용해온 우리의 몸 역시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아픈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좀처럼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픈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예전에 건강했던 시절만을 그리워하며 끊임없이 현실을 부정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이 찾아왔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지었길래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자신을 자책하며 세상을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화를 내면 낼수록 우리의 육체적 통증은 줄어들기는커녕 마음의 깊은 상처로 덧나 더욱 우리를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이라는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아픔에 더하여 분노와 원망 그리고 절망이라는 스스로 만든 아픔을 가슴에 꽂아 넣으며 걷잡을 수 없는 괴로움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어느 평화로운 기원정사의 따스한 오후, 부처님께서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도량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나이 지긋한 늙은 제자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랜 지병으로 인해 몹시 수척해져 있었고 미간에는 고통을 참아내느라 깊은 주름이 겹겹이 패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부처님께 자신의 참담한 괴로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병통이 너무나도 극심하여 도저히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으며 육신이 무너지니 마음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려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는 가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그 제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이제는 살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늙고 병든 육신에 갇혀버린 자신의 처지가 마치 빛을 잃어버린 차가운 감옥 같다 말하며 이 끔찍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의 가르침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서러운 눈물을 묵묵히 바라보시며 한없는 자비와 연민이 담긴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온화하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여시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를 향해 맑고 깊은 가르침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애로운 음성은 병든 제자의 찢긴 마음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기원정사의 뜰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육체의 병은 마치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불청객과도 같아서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안방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 반갑지 않은 불청객을 어떻게든 내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발버둥을 치지만 불청객은 쉽게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어지럽히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그 불청객을 억지로 쫓아내려
분노하고 싸우지 말고 우선 그가 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담잠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병든 육체를 거부하고 밉게 흘겨보는 그날선 마음이 오히려 통증의 크기를 몇 배로 증폭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기원정사의 너른 뜰을 지나가며 작은 꽃잎들을 조용히 흩날렸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자애로운 음성을 들으며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자기 몸과 고통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쑤시고 아픈 관절,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무거운 팔다리,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끊임없는 통증들은 분명 피하고 싶은 괴로운 현실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처절하고도 진실한 생명의 메아리이기도 했습니다. 제자의 두 눈에는 여전히 서러운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의 거칠게 흔들리던 호흡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부처님과 병든 제자는 그렇게 깊고 평화로운 마음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 신음하는 늙은 제자를 향해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숲속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기치 않게 날아온 첫 번째 화살은 우리의 살갗을 뚫고 뼈를 찌르며 지독한 육체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리적인 아픔이자 늙고 병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굽어지며 때로는 무거운 질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는 그 모든 육신의 고달픔이 바로 이 첫 번째 화살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보통 사람이나 깨달은 자나 모두 동일하다고 덤덤히 일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몸이 시리고 돌부리에 차이면 피가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들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고통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 자기 가슴에 쉴 새 없이 꽂아 넣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육체를 파고드는 아픔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그 아픔으로 인해 파생되는 온갖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절망의 감정입니다. 나만 왜 이런 끔찍한 병에 걸렸는지 억울해하는 마음, 병이 더 깊어져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불안감, 그리고 늙고 초라해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흘리는 서러운 눈물이 모두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아대는 무자비한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이라고 깊게 경계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
마음마저 지옥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번뇌는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지적이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몸에 통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온몸에 힘을 주고 그 통증과 맞서 싸우려 듭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어깨의 통증이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관절의 시큰거림 앞에서 우리는 제발 이 아픔이 당장 사라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마음속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병이라는 불청객은 우리가 화를 내고 문을 굳게 걸어 잠글수록 더욱 거칠게 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평화를 산산조각 냅니다. 몸이 아플 때 곁들여지는 우울감과 신경질적인 반응들은 결국 나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마저 지치게 만드는 무서운 독약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몸의 아픔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두 번째 화살은 절대 맞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기원정사의 뜰 안을 부드럽게 휩쓸고 지나가자 마당 한 구석에 무리지어 피어난 어린 갈대들이 일제히 몸을 눕히며 바람의 결을 따라 유연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흔들리는 그 갈대밭을 조용히 가리키시며 다시 한번 깊은 지혜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숲속에서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뻣뻣한 거목은 그 맹렬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굵은 가지가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혀 쓰러지고 맙니다. 바람에 저항하며 자신의 꼿꼿함을 고집한 대가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늘고 연약한 갈대는 아무리 세찬 돌풍이 불어와도 결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따라 기꺼이 자기 몸을 바닥까지 낮추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묵묵히 기다리며 거센 힘에 순응합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시 맑은 햇살이 비추면 언제 그랬냐는 듯 훌훌 털고 일어나 본래의 자리에서 푸른 생명력을 뽐내며 하늘거립니다. 우리의 늙고 아픈 몸뚱어리는 어쩌면 저 연약한 갈대와도 같을지 모릅니다. 세월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바람과 질병이라는 매서운 돌풍 앞에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건강함만을 고집하며 뻣뻣하게 버티려 한다면 마음의 뼈대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억지로 이겨내려 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아픔의 물결에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맡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통증이 밀려오면 지금 내 무릎이 많이 아프구나 하고 덤덤하게 알아차려 주는 것입니다. 병을 나의 적으로 간주하여 쫓아내려 애쓰는 대신 남은 생애 동안 함께 살아가야 할 얄밉지만 안쓰러운 동반자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넉넉한 수용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갈대가 억센 바람과 다투지 않듯 우리도 우리의 질병과 삿대질하며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병이라는 불청객에게
다정한 자리를 하나 내어주는 마음가짐은 우리 삶에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 몸의 아픈 곳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 평생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준 가여운 내 몸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는 것입니다. 밤에 홀로 깨어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올 때면 서럽게 우는 대신 따뜻한 손길로 아픈 부위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조용히 다독이는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늙고 병든 내 몸을 불쌍히 여기고 다정하게 끌어안을 때 비로소 질병을 향한 날선 저항감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팽팽했던 몸과 마음의 깊은 긴장이 부드럽게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 화살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첫 번째 화살의 상처를 따뜻하게 쓰담는 순간 끔찍하게만 느껴졌던 통증마저도 거뜬히 견딜 만한 가벼운 파도로 변하여 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이 따뜻하고도 깊은 가르침은 기원정사에 앉아있던 병든 제자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봄눈 녹듯이 부드럽게 녹여내었습니다. 자신의 병든 몸을 혐오하고 끔찍한 형벌로만 여겼던 늙은 제자의 두 눈에서 원망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깊은 이해와 평온함이 고요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분명하게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번쩍 뜨게 된 것입니다. 봄바람은 여전히 기원정사의 너른 뜰을 논일며 이름 모를 들꽃들의 다정한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마치 생명의 춤을 추듯 경쾌하게 일렁였습니다. 몸은 비록 무겁고 쑤셔오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굳세게 박동하는 생명의 경이로움과 소중함을 온전히 느끼게 된 제자의 주름진 얼굴에는 마침내 은은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도 결코 마음의 맑은 평화를 잃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눈부신 길을 스스로 발견한 것입니다. 기원정사의 뜰 안을 가득 채웠던 부처님의 자애로운 가르침은 아득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 병상에 누워 시름하는 우리의 고달픈 귓가에도 따스한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육신의 아픔을 당장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마음의 고통이라는 두 번째 화살을 과감히 꺾어버리고 평온을 되찾은 늙은 제자의 맑은 미소는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우리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이 벅찬 하루하루 속에서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을 온전히 맞이해야 할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기 위해 대자연으로부터 잠시 빌려 입은 낡은 옷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새 옷이라도 매일 입다 보면 소매가 헤어지고 색이 바래듯 우리의 몸 역시 세월의 거친 풍파 속에서 서서히 닳아가고 기력을 잃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주의 섭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흩어지고 변하며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늘 가슴 깊이 새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젊음의 활기도 강철 같던 건강도 심지어 우리가 밤낮으로 겪고 있는 이 지독한 통증조차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무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뼈와 살, 뜨거운 피와 숨결은 본래 나의 소유가 아니라 거대한 자연에서 잠시 모여든 지수화풍의 조화에 불과합니다. 단단한 흙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뼈와 근육이 점차 약해져 무거워지고 물의 기운인 혈액과 진액이 말라가며 불의 기운인 따뜻한 체온이 서서히 식어가고 바람의 기운인 호흡이 얕아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본래 있었던 대자연의 고유한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아프고 병든다고 하여 자신을 스스로 가엾게 여기거나 지나온 덧없는 삶을 후회하며 서러운 눈물을 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위해 묵묵히 버텨준 늙은 육신에 이제는 깊은 감사와 연민의 따뜻한 인사를 건네야 할 때입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이마에 깊게 팬 주름살은 모진 세상의 비바람을 꿋꿋하게 견뎌낸 당신의 위대한 인내와 지혜가 새겨진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겉모습이 서서히 허물어져 간다고 해서 당신이 평생토록 가꾸어온 숭고한 영혼과 생명의 존엄함마저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다정하게 일러주십니다. 봄날의 들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나가는 훈풍처럼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이라는 불청객을 넉넉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아파져 올 때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가만히 아픈 곳에 따스한 손을 얹어봅니다. 그리고 마치 밤새 투정 부리며 울고 있는 어린 손주를 다정하게 달래듯 조용히 그리고 사랑스럽게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내 몸아, 참으로 고생이 많구나. 내가 아프니 내 마음도 참으로 아프지만 나는 결코 너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아 주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나의 통증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온전한 자비의 마음으로 다정하게 끌어안을 때 자신을 올가매던 두려운 마음은 비로소 무장 해제되고 딱딱하게 뭉쳐있던 육신의 날선 긴장도 봄눈이 녹아내리듯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질병과 싸워 이기려는 무의미하고 치열한 저항을 멈추고 그저 아픈 몸과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며 낡은 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넉넉한 화해의 get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거센 돌풍이 숲을 휩쓸고 지나갈 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뻣뻣하게 서 있던 거대한 거목은 그 비바람을 이기지 못해 굵은 가지가 찢어지고 뿌리째 뽑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연못가에 피어난 가냘픈 갈대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순순히 순응하며
바닥까지 몸을 눕혔다가 폭풍우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유연하고 경쾌하게 허리를 펴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늙음과 질병이라는 거대한 삶의 돌풍 앞에서 바로 이 갈대의 유연하고도 강인한 삶의 지혜를 온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거세게 밀려오면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거나 분노하며 온몸에 빳빳하게 힘을 주지 말고 갈대가 세찬 바람에 기꺼이 몸을 맡기듯 통증의 거친 물결이 내 몸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가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앓는 소리를 내고 기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편안하게 누워 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찾아온 그대로의 상태를 온전히 인정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몸은 비록 비좁은 방 한 구석의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거두어들인 마음만큼은 저 높고 푸른 봄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한없이 가볍고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따사로운 3월의 햇빛이 찬란하게 쏟아지고 겨울을 이겨낸 이름 모를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생명의 눈부신 환희를 지저귀고 있습니다. 당신의 늙은 몸은 비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 방 문턱을 넘어서기조차 버거울지라도 당신의 맑은 눈동자는 창 너머 흔들리는 아름다운 봄꽃의 빛깔을 여전히 담아낼 수 있고 당신의 귀는 바람에 실려오는 청아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당신의 코는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운 흙내음을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질병이 무심하게 빼앗아간 지난날의 건강에만 집착하며 마음을 졸이고 슬퍼하기보다는 아직 내게 다정하게 남아있는 이 눈부신 생명의 감각들에 깊이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하고 벅차게 살아내면 그만입니다. 육체의 아픔은 그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치열하고 진실한 감각일 뿐 당신이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지혜롭고 자애로운 영혼의 가치를 결코 단 한 줌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비록 낡고 병든 육신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짊어지고 있을지라도 스스로 만들어낸 원망과 분노의 두 번째 화살을 미련 없이 거두어들인 당신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아득하게 넓고 바다보다 더 깊숙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부처님의 지혜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편안히 쉬어 가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 연못 한편에 아름다운 연꽃 한 송이가 살며시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연꽃 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